오늘 제목은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혀서 앞쪽을 비추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냥 간단한 명령이죠. 그래서 불을 켰다. 그날 이후로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성전이 허물어져서 잠시 끊긴 때는 있었지만 회복시키셔서 다시 불을 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등잔불에 매일 등불을 밝히는 그런 빛을 비추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겹의 각각 다른 재료의 천막으로 덮어서 빛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짜서 제일 안쪽을 덮었습니다. 거기는 수도 놓아서 천사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래요. 이제 그 두 번째 그 위를 염소털로 짠 천을 덮고, 또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 네 번째 덮개는 두껍고 비와 햇빛의 내구성이 강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태양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 등잔대가 놓여 있는 것, 그게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태양보다 더 원천적인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붙인 그 불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 성경 안에서 언제나 일차적인 의미로 하나님께로 돌려졌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빛이라는 말은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동의어로 반복된 것입니다. 또 시편 67편 1절로 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양빛을 추앙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태양빛은 일상생활에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은혜고 물리적인 은혜고, 진짜 구해야 되는 빛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구원의 도,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다, 이렇게 풉니다. 그냥 단순한 이런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 그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지닌 빛이라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구원의 진리가 총체적으로 표현되고 기록으로 보존된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이미지는 또 성경 말씀에다가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말은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105절로 112절이 등불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내 고난이 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빛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푸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그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빛이 비친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알아들으시겠죠? 선지자들의 시대로 오면 이 구원의 빛이라는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건 중보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고난의 죽음, 심판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면하시겠다는 게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실 그분을 여호와의 빛이다, 이렇게 풀어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이사야 당시에는 그 땅이 아수르에 뺏겨 있어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영토의 그 백성들에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캄캄한 절망과 고통의 땅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영토에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친다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그 갈릴리에서 구원의 소식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였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저항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2,000명 정도의 갈릴리 청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로마에 한번 대들었다가 실패해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집집마다 자식을 잃은 한과 슬픔이 있었고 가난과 학대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러니까 로마가 그런 전례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얼마나 집중적으로 감시를 했겠어요. 그래서 더 힘겨운 삶을 사는 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찬란한 빛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가난하고 병들고 학대당하던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는 같은 이사야서에서 그 빛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셨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 7절 들어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갈릴리의 빛으로 오신다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가 유명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서 막 백성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 조용히 이름 없는 한 목수가 호련히 갈릴리 지역 요단강변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시행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아무리 가련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세리하고 창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길인 구원의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이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럽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전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다 심판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금방. 근데 자기는 감옥에 gat혔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다니. 그냥 동네마다 다니면서 몇 사람 만나고 그러는 것밖에 소식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헷갈려졌어요.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의 이 예언을 가지고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시행되고 있다. 네가 기대하는 심판은 보다 먼 훗날에 될 것이다. 지금은 이 구원의 복음이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사야 예언에는 예수님을 캄캄한 절망 가운데 오신 빛으로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빛에 53장에서는 고난을 당하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예수님, 부활하신 권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다 설명하고 나서 60장에 가면 그 예수님을 믿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하늘의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의 캄캄한 어둠을 비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 예언의 맥락에서 오늘 민수기 본문의 명령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즉시부터 1500년 동안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켜는 일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확연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전까지 설명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설명하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그 등불을 밝히는 행위에다 상징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붙였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매일매일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됐었구나. 우리는 이 빛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요한이 해요. 요한도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둠 가운데 등잔불을 밝히는 그 민수기의 예언적 의식에 대한 가장 멋지고 심오한 해석이기도 한 구절을 우리는 요한복음 첫 장에서 만나게 돼요. 등불을 밝히는 게 뭐냐? 빛이 비친다는 게 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등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전깃불 켜듯이 그렇게 밝아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어두운 것이냐? 눈이 안 보이는 그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어둠 가운데 캄캄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그래서 민수기 등잔대에 불을 붙인 그 얘기의 가장 강력한 해석인 겁니다.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창조자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냥 내가 단순하게 존재한다고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돼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비극입니다. 캄캄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태양빛이 꺼진 게 아니고 이게 전등빛이 꺼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캄캄함.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이 비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육신적인 노력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등불이 무슨 상징인지 아시겠죠? 그냥 성소 안이 어두우니까 불 켜서 밝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해져 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절망스러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히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땅에 오신 이 빛이 우리의 어둠을 어떤 식으로 밝히시는지도 요한복음은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감시를 행하고 온갖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짓까지 했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간통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어요. 아마 남자는 후다닥 도망갔나 보죠. 여자만 질질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평소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세리와 창녀까지도 사랑해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전면적으로 어기는 자, 부정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현장범으로 이렇게 코앞에다 데려다 놓고 그 비참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못하게 만들려고 한 행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그 사악한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포악한 마음을 아시고 저쪽에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셨어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칼빈 선생님은 그 무시하는 행위로 하도 가짜나서 막 그렇게 악을 쓰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그게 진짜 어둠이니까. 근데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니. 대답하시오, 대답하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선뜻 나서서 첫 번째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이 흘러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빠져나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살아날 기회를. 그리고 그 심판의 몫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하신 그 심판의 몫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내가 네 대신 그 저주와 심판을 당하마, 이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끝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간음 현장에서 끌려 나와서 군중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이게 얼마나 어두운 절망입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떳떳하지도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어둠이 그를 짓눌러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빛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심판자들, 되도 않는 심판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자를 보호하신 다음에 다시 가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땅에 임해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전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심과 온갖 포악하고 간교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정욕의 죄에서 다 종노릇하면서 일평생을 그냥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캄캄한 절망밖에.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받을 영원한 심판을 내가 받으마. 너는 내 안에서 용서받으면서 이제부터 죄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평생을 살아라. 내가 매일 너에게 기회를 주마. 이게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빛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확실하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소망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돌마다 죽어야 되는 내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비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빛이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비치는 내가 빛이 됐다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맥락 그대로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선포된 겁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의 본문에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 성소 안에 등잔 때 불을 밝히라는 명령에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상징행위라는 겁니다. 첫 점화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동안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밝히면서 진짜 빛이 임하실 것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빛이 임하셔갖고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들은 거예요. 세리와 창녀와 간음 현장에서 끌려나온 여자,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우면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자, 문둥병 걸려서 집에도 못 거저고 진영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던 문둥병자,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자, 수많은 비참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빛을 흠뻑 쐬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밝아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없었을 때 내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포악함, 내 안에 있는 간교함, 내 안에 있는 사악함,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나는 그 자체로 죄의 덩어리였고 캄캄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신분을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제게 비추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가득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려는 노력을 매일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내가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얼마나 희망이 생겼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절부터 4절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얘기가 또 쫙 나와요. 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따로, 레위 지파 따로가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의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인이 하나씩 연결된 거니까 레위인의 활동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활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보냈으니까 레위인의 생활은 자기들이 책임지는 11조를 내서,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덩어리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는데, 광야에서는 성막 주변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나라를 땅을 다 얻은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각 지파 12지파의 땅으로 가서 48개의 성읍에 분산돼서 거주합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성경 말씀 연구해서 그 동네 자기 마을에 자기에게 할당된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 모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이고, 아직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각각의 레위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대하고 거룩한 신분을 가장 멋진 선언으로, 표현으로 선포해 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구절입니다. 네, 첫 절을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는 구절이니까 같이 목소리를 내서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성소안이 캄캄했던 것은 우리의 죄의 어두움을 상징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불을 켰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그 구원의 진리가 비춰진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나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온갖 종류의 비참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인간성이 회복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빛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슴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상상하세요. 캄캄한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빛을 탁 밝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걸 1500년 동안 시행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 기억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식으로 어두움을 밝히셨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면, 그게 내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간에 그의 절망스러운 영혼을 예수님의 소망의 복음으로 비춰서 밝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착한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진짜 빛의 핵심인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그도 나처럼 캄캄한 절망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해야 될 빛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힘있게 비추시고 소홀히, 이 말 아래 둔다는 것은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지 못하고 집안에서 제일 빛이 이렇게 번져나가서 높은 등경 위에다 두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생각으로, 나는 내가 속하는 이 사무실 안에 있는 절망, 어두움,
죄의 더러움을 밝히는 빛이어야 되겠다. 내가 만나게 되고 대화하는 어떤 사람이 늘 마음이 절망스럽다. 늘 마음이 어둡다. 그의 어두움을 예수님 이야기로 밝혀줄 수 있는 그 소망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